고린도 후서 4장 7절에서 18절, 우리 신약성경 289쪽입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받들어 교독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사면초가라고 하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도저히 어떻게 이제 어디로 피할 수도 없는 그런 어려움 처지에 공경에 처했을 때 우리가 이 사면초가에 빠졌다,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원래 이 말 뜻을 보면요, 사면에 사방에 들리는 것은 초나라의 노래뿐이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 초나라 황후하고 우리 한나라 유방하고 이제 천하를 두고 싸울 때, 그때 마지막에 이제 황후의 그 군인들이 이 유방의 이제 군대에 둘러싸여서 전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전쟁 가운데서 아무리 그들을 공격하고도 이 한나라군이 이기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 하나 전략을 쓴 게 뭐냐면, 그 초나라의 포로들, 또 초나라 출신들, 이런 사람들을 잡아다가 그 초나라 군사들을 다 둘러서 가지고요, 거기서 초나라 노래를 부르게 한 거예요. 그 초나라 노래가 그냥 사방에서 들려오니까 이 초나라 사람들이 그 노래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나겠어요? 고향 생각이 나고, 고향에 계신 부모님 생각이 나고, 또 고향에 두고 온 부인 생각도 나고, 가족들 생각, 처자식 생각 나면서, 그러면서 이 마음이요 그냥 툭 떨어지는 거예요. 싸울 의지가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병사들이 투항을 하거나 아니면 전쟁을 하면서도 적극 싸우지 못하고 그래서 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일을 겪으면서요, 이 항우도 어떻게 재기할 그런 마음을 갖지 못하고 결국 자신도 자결을 해버리죠. 그래서 결국 한나라가 중국 천하를 통일하는 그 일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면초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무너지잖아요. 싸울 수가 없어요.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낙심이에요. 낙심. 그래서 읽진 않았지만 1절에도 보면, 4장 1절에도 보면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또 8절에도 보면 낙심하지 아니하며, 끝부분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또 16절에도 가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니. 이제 아니한다는 것인데, 그럼 이제 우리 안에 낙심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 초대교회도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 낙심이라는 단어를 보면 말 자체가 한자로 마음이 뚝 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 영어로 보면은 이제 이게 사전적 의미는 바라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 마음이 풀어진다, 그런 의미예요. lose heart, 마음, 이걸 잃어버렸다. 그런 말이죠. 그다음에 이게 히브리어, 원래 이 히브리어 말로 이렇게 연관된 히브리어 보면 마사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뭐냐면 녹아버린다는 거예요. 녹아버린다. 그러니까 마음이 녹아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쓰이는 헬라어 단어를 보면은 이게 엘카케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에크라고 카코스라고 하는 단어를 합친 단어인데, 이게 우리말로 하면 무슨 뜻이냐? 마음이 썩어 문드러진다, 이런 표현이에요. 부패한다, 썩는다, 이런 말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낙심이라고 하는 말은 그 말 자체가 이 마음이 녹아버리고 다 풀어져 버리는 거예요.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일어나서 어떻게 싸워볼 생각도 못하게 되는 상태예요. 여러분, 이 초대교회에 이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수많은 상황과 환경들이 그의 마음을 낙심하게 만들었어요. 상황은 낙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앞에 1장에 어제 우리 본문 말씀에 보면 정말 죽을 것 같은 일들을 겪고, 실제로 죽을 위기에 처하고, 또 그냥 죽어버리는 게 나을 것 같은 일들을 겪어요. 핍박과 박해를 받았다는 것이죠. 그 초대교회 사람들이,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많은 크리스찬들이 믿는 것 때문에, 믿으면서 살아가는 것 때문에 고통을 겪습니다. 고난을 겪습니다. 핍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살아낼 수 없는 그런 처지에 놓여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 가운데서 낙심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8절 말씀에도 보면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여러분 이게 우겨쌈이 뭔지 아세요? 무슨 쌈 싸먹는 건가? 뭐 이렇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게 모양은 비슷해요. 이렇게 쌈 싸먹을 때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확 싸잖아요. 그죠? 이 우겨쌈이 이게 원하는 의미를 보면, 사실 옛날에 이제 포도즙이나 포도주를 만들 때 포도를 넣고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올라가서 밟아요. 이 우겨쌈이 사실 그런 단어에 사용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짓밟혀버리는 거예요. 우겨쌈을 당하는 일들이 있죠. 답답한 일을 당하죠. 구절에도 보면 박해를 받죠. 그리고 거꾸러뜨림을 당해요. 너부러지는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실제로 맞아가지고 돌에 맞고 몽댕이로 맞고, 그래서요 완전히 그냥 죽은 듯이 널브러지는 일들을 실제로 당했다는 것이죠. 그런 일을 당하면서 그는 그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고 그 사명을 감당해요.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갔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아니했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정말 낙심하기 좋은, 아니면 좋다기보다는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코로나 이런 사태로 인해서 건강이나 또 이런 상황들이 불안해요.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 직장생활들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서 불안하고 힘들어요. 실제로 어려움 당하고요. 지금 이제 막 점점점 비즈니스를 문 닫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고 문을 닫는 분들이 우리 미국에서도, 한국에서도, 우리 이민사회에서도요 많이 들려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지 아세요? 지금 이렇게 빈자리 가운데서 우리 다 모여서 예배도 못 드리면서 이게 마음이 낙심된 상황이지만요, 실제로 교회들이요, 교회를 유지를 못하는, 건물을 유지 못하는 교회들도 생겨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제가 아는 목사님들 이렇게 소식들을 보면요, 그냥 아예 교회를, 이 피지컬 이 교회 건물을 그냥 다 크로즈해 버리는 거예요. 렌트를 리뉴를 안 하든가 아니면 교회를 그냥 크로즈해요. 감당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서 계속해서 일어나요. 이게 작은 일이나 금방 끝나면 좋은데,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고 더 크고 더 큰 일들이 우리에게 오면요,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마음이 다 녹아버리고 그냥 풀어지고 주저앉아 버릴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낙심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여러분들이 있든지, 지금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또 어떤 처지에 있든지, 여러분이 지금 어떤 문제 상황들에 있든지,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세요.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는 사람들이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여러분이 지금 어떤 처지에 있든지 절대로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의 능력이에요? 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읽었던 8절에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누가 나를 막 짓밟고 막 그렇게 짓이겨 버리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쌓이지 아니합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합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합니다.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앞에 보세요.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어디에 가졌어요?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누구에게 있고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모든 처지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알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질글 같은 우리가 보배를 우리 안에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그릇은 어때요? 질그릇은 깨져요. 약합니다. 그죠? 잘 깨져요. 그리고 그렇게 뭐 비싼 그릇이 아니에요. 연약해요. 그런데 그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배는 이런 질그릇에 싸구려나 약한 이런 그릇에 담아놓으면 돼요? 안 돼요? 거기에 걸맞는 좋은 예쁜 비싼 그런 보배함에 담아놔야 돼요. 그런데 그 질그릇에 보배를 담았다는 것이에요. 이 질그릇은 우리예요. 우리. 보배는 뭘까요? 예수님. 띵동댕 정답입니다. 복음이라 할 수도 있겠고요. 또 문맥적으로 볼 땐 직분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사실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오늘 본문에도 보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인치셨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을 때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서 주님의 생명을 가지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슨 가치가 있거나 그럴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죄인일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며 우리의 죄를 다 사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우린 다시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 그 보배를 담아 주셨어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떤지 환경이 어떤지 여러분 이런 걸로 낙심하지 마세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세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세요. 내 안에 그 하나님의 능력이 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그 광야를 지나서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12명의 전탐꾼을 보냈어요. 전탐꾼이 가서 다 둘러보고 오더니 보고를 합니다. 정말 좋은 땅이다. 정말 적각꿀이 끓는 땅이다. 근데 그 성은 너무너무 견고하고 그 성, 그 사람들은 다 거인해서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뭐 같다? 메뚜기 같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낙심되는 거예요. 마음이 녹아내리는 거예요. 마음이 다 풀어졌어요. 그래서 그냥 울고 불고 난리가 납니다. 모세한테 가서 어떻게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가지고 왜 여기서 죽게 만드냐. 야 다른 리더를 세워가지고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제 우리 처자식이 여기서 나 죽게 생겼다. 막 이러면서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이게 마음이 다 낙심돼서 풀어진 거예요.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거기에는요 방법이 없어요. 근데 그때 그 전당꾼 중에 2명이었던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떻게 보고하고 어떻게 백성에게 이야기합니까? 아멘. 그래서 민수기 14장 9절에 보면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뭐다? 먹이다. 옛날에는 우리 개혁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밥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안에 하나님이 계시며 그들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거하는데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근데 이야기를 듣고도 이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돌로 쳐 죽여들려고 달려들어요. 여러분, 이게 마음이 낙심됐을 때 하나님께로 집중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집중하지 못하면 그리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낙심되게 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정말 낙심할 이유가 될까요? 하나님의 능력보다 큽니까? 우리 안에 있는 보배 되시는 우리 주님보다 더 큽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질것 같은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에 예레미야 16장에 보면 19절에 여호와 나의 무엇이다? 힘이다, 능력이다, 나의 요새요, 환난날의 피난처시며 민족들이 땅끝에 죽게 이르기를 우리 주장들의 계승한 바는 헛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이라. 세상의 것들을 보면 다 그런 것들은요 헛되고 허망하고 무익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요새요, 환난날의 피난처시라. 할렐루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계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질것 같은 우리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제가 몇 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참 좋아하는 예화예요. 제가 많이 깨닫고 이렇게 생각하고 묵상하는. 여러분, 이게 깊은 바다, 한 1000m, 미터, 뭐 10,000m 이런 깊은 바다에도 생물이 살아요, 못 살아요? 옛날에는 못 산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압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한 10m 밑으로 가면은 이 압력이 1기압씩 높아진대요. 그러니까 1000m면은 그 기압이 몇이에요? 여러분, 산수에 굉장히 약하신 것 같아요. 그냥 100이에요, 100. 그러니까 10,000m가 되면은 그거는 1000기압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수영 잘하시는 분들 좀 수영장에도 조금 깊은 한 10m 되는 데만 해도요, 아니 10feet, 미터도 아니고 10feet 되는 데만 여러분 들어가서 한번 그 안으로 수영에 들어가 보세요. 어떻게 돼요? 귀가 멍멍해요. 근데 여러분, 그 1000m, 10,000m 되는 그 깊은 바다에 거기에 생물이 살 수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요즘에 이제 막 기계가 발달하고 그러면서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생물이 다 살아요, 안 살아요? 살더라는 거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어떻게 이들이 여기서 사느냐 연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보통 물고기들이 이 안에 뭐가 있어요? 이 안에 뭐 여러 개 있죠. 근데 불에가 있어요, 불에. 그래서 공기로 이렇게 하는데, 아가미로 해서 이 깊은 바다에 사는 물고기들은 불에가 없어요. 그리고 그 안에, 기관 안에, 그리고 세포에 기름과 그 물이 꽉 채워져 있는 동물들이라는 거예요. 생물들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 자체 내에 압력을 가져요. 그래서 밖에서 아무리 그 큰 압력이 있어도 내 안에 그 압력을 잘 그 밖에 하고 유지를 해가지고요, 팍 찌그러들어 죽지 않아요. 여러분, 잠수함도 어느 정도 깊이 이상은 못 들어갑니다. 만약에 자기들이 제작하고 그거 생각한 것보다 더 잘못해서 깊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잠수함도 그냥 그 쇳덩어리로 그렇게 만든 그것도요, 그냥 찌그러져 버려요. 그만큼 압력이 무서워요. 근데 이 생물들이 자기 안에 그 압력을 가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도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세상에 압력이 오고 세상에서 그 낙심하게 할 때요, 그걸 없애거나 거기에 싸워가지고 이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이미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성령이 계세요. 하나님의 권능이 되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외부의 압력에도,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그 어떤 거에도 충분히 낙심하지 않고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자신의 능력에 포커스하지 마세요. 우리는 질그릇일 뿐이에요. 너무 연약해요. 너무 쉽게 깨져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넘어져요. 우리의 마음은 금방 풀어져서 다 너덜너덜해지고요, 널브러지고요, 그냥 녹아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시고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 붙잡고 나아가는 저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이유는요, 예수의 승리가 나의 승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승리해서 승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승리를 바라보고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세요. 10절 말씀해 보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11절에 보면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그 죽으심에 우리가 함께 죽어요. 그로 인해서 우리가 생명을 갖게 돼요. 또 그 생명이 우리의 육체 가운데 나타나게 돼요. 근데 그것이 끝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12절에 보면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우리가 믿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14절에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15절에 보세요.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예요. 그냥 죽은 것으로 끝난다고 한다면요 우리는 승리한 자가 아니죠. 근데 우리가 승리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셔서 사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저와 여러분의 승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승리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 말씀에 보면 이 시편 116편 10절에 보면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여기 지금 13절의 말씀이 이 말씀에 인용된 말씀으로 보아져요. 근데 무슨 얘기냐면 이게 다윗을 통해 기록된 말씀이에요. 다윗이 여러분 그 삶에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어요. 다윗이 시편에 보면요 고통을 나 안 당해요. 나 고통받지 않아요. 나 괜찮아요. 이런 고백들보다는요 자기의 그 고통을 호소하면서 몸부림치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이 다윗은 그걸 믿었다. 뭘 믿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나는 끝내 승리자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믿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시편 116편을 한번 읽어보세요. 16절에 보면은 주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17절에 말씀하세요.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어떻게 해요? 부르리이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그 다윗의 고통이 다 끝났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굴 속에서 살면서 우리 지난주에 캠핑 갔다 오신 분도 있는데 캠핑을 하루 이틀 갔다 오면 재밌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10수년을 캠핑하면서만 살으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밖에서 동굴에서 살고 처박히고 살면서 그렇게 살으라고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 언제 저기 와서 나를 죽일지 모르는 그 불안감에서 살으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바이러스가 언제 걸릴지 몰라서 불안한 마음보다 훨씬 더 실제적이고 커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 감사하는 거예요. 왜? 내가 이 고통 중에 있다고 말하면서도 나는 믿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요 하나님 안에서 나는 주님과 함께 승리한 자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어떻게 해요?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안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 중에 있고 고통 중에 있고 또 믿음의 삶 속에 핍박이 있고 정말 낙심케 하는 일들이 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그 주님은 그 십자가를 이기시고 끝내 승리하셨어요. 주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승리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4장 4절에도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여러분, 지금 어떤 일들이 여러분에 있든 어떤 상황이 있든요, 그거보다 하나님이 훨씬 크세요. 우리 주님이 훨씬 크세요. 여러분, 그 주님 안에 우리는 승리자예요. 주님은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이거를 믿지 못하면요, 예수 믿는 건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낙심되는 상황에 주저앉고 마음이 녹아내릴 수도 있지만 다시 한번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안에 나는 주님 안에 승리자임을 기억하고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 건축을 이렇게 오랫동안 하면서도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정말 많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안 된다, 끝났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신다. 우리는 분명히 기도하고 하나님 확신 안에 시작했는데, 목사가 무슨 막 해야 된다고 막 밀어붙인 것도 아닌데, 우리 다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확신 가운데 나아갔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많은 분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니까 이런 거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셔서 시작하게 하셨고 하나님은 끝내 이루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크신 분이세요. 여러분의 상황에 어떤 그 문제보다 크신 분이세요. 여러분, 그분 안에 우리는 승리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양영자 선수라고 여러분 아세요? 이 앞쪽에는, 그 뒤에는 현정화 선수. 이게 우리 교회도 보니까 이 88 올림픽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86 아시안 게임 또 88 올림픽에 또 이렇게 복식에, 여자 복식에 금메달 따고 했을 때 했던 선수예요. 근데 이분의 제가 이야기를 이렇게 간증한 내용을 보니까요, 이분이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탁구를 쳤는데, 이 탁구를 치면서 이 테니스 엘보라고 그러지, 이게 이제 팔꿈치가 아픈 병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연습할 때 어떻게 참고 견디고 하지만 시합을 나갈 때는 진통제를 먹어서도 안 돼서 주사를 맞고 그렇게 이 탁구를 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어린 나이에 18살 때에 동경 세계 탁구대회에 나가서 중국 선수를 무찌르고 우승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한국이 난리가 나서 양영자 막 난리가 났는데, 그 무게감이 밀려오고 자기는 고통 중에 있고,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 앞에 가서, 그래서 이분이 뭐 우울증도 있고 막 그러셨더라고요.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하루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치유해 주십시오. 아무리 진통제를 맞고 해도 또 아프고 계속 아프고 하나님밖에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어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 모습을 보면요, 정말 옛날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걸 위해서 막 그렇게 뭐 기복신앙적으로 하는 것도 문제지만요, 그런 걸 비판하면서 우리가 잊어버리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주님의 승리를 믿고 정말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를 않아요. 그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부르짖지를 않아요. 근데 이분이 부르짖었어요. 가서 간절히 부르짖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완전히 치유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선수촌에 가서 또 연습하고 하는데 또 간염이 걸린 거예요. 그분이 이게 다 낫고 나서 팔꿈치가 낫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테니스 치겠다고 그랬는데 간염이 턱 걸린 거예요. 막 그렇게 간증도 하고 선수 얘기도 했는데 탁 또 간염이 걸리고, 그러니까 얼마나 덕이 안 돼요. 그리고 선수촌에서 간염될까 봐 내쫓겼어요. 그분이 또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기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제가 하겠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웬일입니까? 낫게 해주십시오. 치유해 주십시오. 부르짖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간염도 치유해 주셨어요. 그의 우울증이나 이 모든 것들이 정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그가 그 일을 감당하면서요, 그리고 86 그 아시안 게임에 또 88 올림픽에 가서 금메달을 딴 선수가 됩니다. 그리고 이분이 그 이후에 결혼하는데 그분이 직장 그만두고 갑자기 선교사 하신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몽골에 가서 같이 또 선교를 하는데, 이 선교사들에게 비자도 잘 안 주는 그 나라에
이분이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바로 나오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그곳에 가서 탁구로 사역도 하면서 그 남편분은 성경을 번역하는 그런 일을, 좀 남편은 아니고 딴 목사님인데 책을 이렇게 같이 내신 분이에요. 근데 그러면서 이분이 지금 이제 얼마 전에 한국에 다시 들어왔어요. 그래서 인생의 제 3막 이제 15년의 선교를 마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자 해요. 여러분, 이게 병을 치유받았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요, 하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크심을 믿고 좀 부르짖어야 돼요. 여러분, 이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힘들다 말은 많은데 그 말만큼 하나님의 크심을 믿고 부르짖습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하나님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살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이 모든 일에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으로, 그 승리에 대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까?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상황들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지 않을까요? 언제까지 내 능력으로 하시려고 합니까? 언제까지 기도하지 않고 그냥 내가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서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요, 주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임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 안에서 정말 간절히 좀 주님 앞에 나와서, 제가 아무도 오지 않으셔도 이 교회를 지키면서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새벽에 나와서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억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있을 때든 없을 때든 교회든 아니든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으세요. 지금이 가장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예요. 그런데 부르짖지 않아요. 언제 끝나나? 언제 해결되나? 언제 저 사람이 변할 건가?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고 말해요. 여러분, 정말 우리 자신의 믿음을 돌아봐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말아야 될 세 번째 이유는 예수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7절에 보면 질그릇을 우리 질그릇 가운데 보배를 허락해 주셨죠. 그것도 놀라운 은혜인데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으세요.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낙심하지 않을 이유가 있어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어떻게 돼요? 새로워져요. 근데 제가 지금 여러분 참 감사한 거는, 제가 20대 때도 사람들이 저를 보고 40대인 줄 알았어요. 제가 지금 40대 이제 마지막 단계에 있는데 지금도 사람들이 저를 40대라고 저는 본다고 믿고 있는데, 제처나 진실을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니다, 당신은 50대 60대로 보는 사람도 있다. 제가 어느 목사님들 모임에 갔는데 한 사모님이 저보고 그러시더라고. 목사님은 아직 틀리는 안 하시나 봐요. 그래서 제가 밥 먹다가 아주 뒤로 넘어갔어요. 나는 아직도 40대라고 믿고 보인다고 믿고 있는데, 그래서 50대가 돼도 나를 40대로 봐줄 거로 그렇게 믿고 살고 있는데 나보고 틀리를 안 하냐고 그러면 저는 어찌 안 하는 것입니까? 근데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우리 겉사람은 다 늙고 낡아질 뿐이에요. 방법이 없어요. 저도 참 건강하지만 지금 저는 말씀드린 게 50인데 아직도 이게 제가 운동도 하고 열심히 하는데 이게 올라가질 않아요. 뭐 다 낡아요. 다 풀어지고 그냥. 근데 우리의 속사람, 이 속사람이 무슨 사람이에요? 영적인 우리 자신, 우리 모습, 우리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러분, 우리가 무슨 밖에서 무슨 성형수술만처럼 갑자기 잘생겨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었다고.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그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어떻게 됐어요? 새것이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승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낡아요, 늙어요.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영적으로 우리는 더 새로워지는 거예요. 더 새로워지는 거예요. 온전해지는 거예요. 더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우리가 고난받고 이렇게 고난 중에 있고 낙심 중에 있다 할지라도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어때요? 영원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영원한 주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그 영광 중에 함께할 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가 낙심하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해도 금방 응답 안 될 수 있어요. 끝내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아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사도 바울이 그 고난 중에서도 그 핍박 중에서도 때로는 몸매 맞고 죽은 것 같은 때에도 살아나서 하나님 앞에 승리했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결국 사도 바울은 목이 잘려 순교했어요. 그러면 실패한 거예요? 그 목이 베어 순교하는 자리까지도 갈 수 있었던 것은 그 가운데 기쁨으로 그 자리에 갈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가 있고 이게 모든 성에 있어도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 주님을 찬양하며 두려움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기쁨과 감사로 살 수 있는 것은요 이것은 잠깐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를 우리는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해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생각하는데 현재의 고난은 잠깐이요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어때요?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그냥 죽을 것 같이 살아도요 몇십 년이에요. 몇십 년이 길다면 길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수천 수만 년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날을 생각하면 그 영광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을 소망하며 사는 자들입니다. 그 약속을 바라보고 믿고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하신 그 하나님의 처소 예배하시고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 영광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바퀴 달린 성악가라고 하는 이남현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여러분 이분이 성악가인데 키가 190이 되고 몸무게가 한국에 한 100kg 정도 되는 그러니까 키가 저보다도 한 거의 10cm 가까이 더 큰 분이에요. 그러니까 막 등치 크고 이 성악하는 분들에게 등치가 좀 큰 분들이죠. 그럼 소리도 잘 울리고 얼마나 멋져요, 그죠? 그 성악을 하던 분인데 이분이 수영장에서 이렇게 다이빙을 하다가 이 벽에 부딪혀가지고 이 목이 꺾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루 아침에 이 경추를 이 목뼈가 당겨가지고 그러면서 신경이 끊어져서 다쳐서 이 하반신을 다 못 쓰게 된 거예요. 생활 자체도 문제지만 이분이 성악가로서 이제 자기는 끝난 거예요. 이게 여기 하반신이 이게 반응이 없으니까 노래가 안 되는 거예요. 노래가. 그래서 이분이 자살하려고도 하고 막 그랬는데 우리 독실한 크리스찬인 아버지께서 이분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남현아, 너는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 여러분 이분이 기도하고 치유받고 걸었다고 하면 또 감사하겠지만 그런 기적을 하나님 허락하신 건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이분이 노래를 잘하게 된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분은 하나님께서 이런 날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그 아버지의 말씀 듣고 그 믿음으로 그걸 받고요. 그 가운데서 재활을 시작해요. 그래서 이분이 도레미파솔라시도 이 한 옥타브를 부를 수 있게 되는데 1년 가까이 걸렸다는 거예요. 이게 소리가 올라오질 않으니까 하려고 하면 기침 나고요. 받쳐주질 않는 거예요. 근데 그러나 그 가운데서 결국은 대학도 졸업하고 대학원을 가서 성악을 공부하고요. 지금은 사람들 앞에서 노래하고 또 특별히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가진 탤런트가 노래를 부르는 것이니 내가 찬양을 통하여 절망에 처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줘야겠다. 전신마비가 온 장애인이 노래를 부른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제대로 복식호흡하기는커녕 기침이 자꾸 나오고 온몸이 경련이 나서 노래가 안 돼요. 그러나 재활 치료를 하면서 열심히 노래를 부르려고 노력합니다. 한참 재활 치료하고 난 다음에 도레미파솔라시도 한 옥타브를 노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비록 풍부한 성량이나 화려한 테크닉을 보여줄 수는 없지만 무대에 오를 때마다 저를 지켜보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 그리고 감사입니다. 하나님은 제 인생의 목표를 좌절시킨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선물로 주셨으며 저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심으로 제 삶에 뭐래요? 감사하며 저를 이끄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가 먼저 흘러나옵니다. 참 신기하게도 이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 이 코로나 사태 하면서 조금만 힘들면 그냥 왜 이러냐. 그리고 다른 사람 핑계대고 감사하지 못하고 그런 일들이 우리의 모습이지만 여러분 이 정말 몸을 쓰지 못하면서 자기 하고자 하는 일을 다 잃어버린 그런 상황에서도 그게 하나님이 싹 치유해 주신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는요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해요. 자기에 주신 사랑, 새로운 삶 주심을 감사하면서 그 사랑을 감사하면서 주님께 찬양하고 또 사람들 앞에 그 사랑과 감사를 나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분은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승리의 길을 가고 계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모든 상황에서 낙심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제가 앞에 하면 여러분이 뒤에 하는 거예요. 같은 단어니까 나야만 놓고 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승리가 예수의 영광이 할렐루야. 여러분 그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시고 또 이 모든 상황들에 낙심하지 않고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감사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